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징계와 심판 뒤에 있을 구원의 온전하심,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라 하신 그 책의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의 이 죄악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 죄악 가운데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그 시대적인 이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상태를, 이 몸의 질병과 그리고 지도자가 없고 또한 재판할 재판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에 사랑하는 자가 있고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다는 겁니까?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잔인한 징계가 내려졌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악행과 죄악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이 상처와 고통과 시련과 또한 이 허물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 세대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극복해 나아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대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치료하실 때에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있었던 많은 전염병, 전쟁, 기근, 그러한 인간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이제 따라 사라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인류는 교훈을 얻게 되었죠. 그 교훈을 따라서 결국 허무주의로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한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나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러한 이 지역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는 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때가 되어 고쳐주실 때에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사람의 즐거운 소리가 나오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폐허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자연은 맑아지고 오히려 정화되어가는 또 새로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미래의 시대는 지금까지 살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이제 이 공기를 정화하고 어떤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마스크보다는 또 새로운 기계를 문명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께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제 시대와 또 우리의 신앙의 갱신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는 남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21절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 느헤미야가 나왔고 에스더가 나왔고 모르드게가 나왔고 또한 다니엘이 나왔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학사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외치며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새 언약의 갱신을 이루며 주님께 나아오는 시대가 또한 있었습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 가운데 죄악을 이제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듯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자들, 이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드리며 또한 산 제물로 한 날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닫는 은혜요 복을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진노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 속에서도 담대하시고 평강 가운데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이 기적이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한날 한날 순간순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붙드사 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들이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한날을 살아갈 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하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여 외면치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